사도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정의했어요. 저는 참 이 정의가 마음에 들어요. 목회하면서 이 성도는 누굴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정의가 참 마음에 들어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될 거냐 할 때에 자질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뭐 기능이 뛰어나거나 돈이 많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질이 있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중요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너무 그 자기 생활이나 안일함에 갇혀서 그렇게 지내면 안 된다.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목사님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질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거는 충성심입니다. 충성심이 좋은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군사하고 그 다른 말이 하나 있죠. 용병 이런 거죠. 용병. 용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12세기하고 13세기에 그 화폐가 이제 개혁되어지고 널리 보급되어지면서 용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15세기로부터 17세기까지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다 용병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군이든 적군이든 없습니다. 누구든지 돈만 많이 주면 거기 가서 이제 복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만 많이 주면 적군의 편에 서 가지고도 복무할 수 있고 돈만 많이 주면은 뭐 이쪽 편에 서 가지고도 복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성심이 꽝이죠. 여러분, 용병의 주인은 돈이고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멋진 군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한 군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을 내려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그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무슨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명문학교를 나와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죄 세력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갈 때 큰 도움을 받고 개인이 또한 영적인 전쟁을 벌여 나갈 때 우리가 큰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지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이야기예요. 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기브온이라고 하는 큰 도성이 이스라엘 쪽으로 투항을 해왔습니다. 투항을 해와서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들이
또 회중들과 또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투항 사건 때문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이 연합군을 조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연합군을 우리가 아무리 뭐 다섯 왕들 또는 뭐 남부의 다섯 왕들 그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죄악 세력의 그 행동의 양태가 여기에 보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의 양태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단결심 같은 거예요. 단결심.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왕국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왕국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죄악 세상이 있다. 이 둘 사이에는 종말이 올 때까지 투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투쟁이 끊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딱 심판하실 때까지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와 죄악의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투쟁을 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볼 때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쟁하는 교회, 또는 뭐 전투하는 교회, 전투적 교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뭐 교회론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 전투하는 교회, 이 투쟁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편의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갑니까? 적당히 해야 되죠. 이러면서 그 편의주의에 편승해 가지고 신앙생활 해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냐, 지금 죄악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거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투쟁을 해야 합니다. 내적으로 투쟁을 해야 되고 외적으로도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투쟁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건강하여지고, 때로는 능력 있고 힘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적인 그런 투쟁, 그런 외적인 그런 그 죄와의 투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되니까 오늘날 교회가 덩치는 크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고 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덩치만 큰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영적인 내적인 투쟁, 영적인 외적인 투쟁, 이 죄와의 투쟁, 그걸 선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사회적인 어떤 신뢰도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왕이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남방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연합군을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악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대적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 세력은 단결심이 있다는 거예요. 단결심. 우리가 이것을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그것을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탄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영향력을 나타내서 죄의 종로로 타게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죄의 세력도 자기 확장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그 천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죠. 그랬는데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와가지고 어린이나 노인이나 아무튼 다 와가지고 내가 저 천사들과 상관하기 원한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그나마 롯의 집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집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집인데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세력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죄악 세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 단결하고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와 같은 단결이 죄악 세력의 그와 같은 단결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명백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 가지고 다섯 왕들이 단결심을 가지고 지금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크게 막 호기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있어서는 사실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들보다 더 큰 성이었던 기브온 성읍, 거기는 아무튼 남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성과도 같은 큰 성이었거든요. 그 성이 한꺼번에 투항을 하니까 우리 같은 저 밑에 있는 작은 성들이 뭐 연합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들의 마음 속에는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로잡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포기를 부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악 세력이 가지고 있는 단결심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단결심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내적으로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세력의 이 단결심, 이것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이것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안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좋은 사람은 아무리 죄가 관영하고 죄가 막 득세하고 죄가 호기를 부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죄악 세력은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감수성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죄악 세력이 관영하고 득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낙심하고 아니면 흔들리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죄악 세력은 아무리 호기를 부린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내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여러분 그거를 과감하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내적으로 하고 영적인 전쟁을 외적으로 우리가 벌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죄악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죄악 세력의 두 번째 그 행동 양태는 뭐냐고 하면 그들도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전략. 전략이 있는데 기가 막혀요. 전략이 있는데 아까 제가 죄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죄의 종로로 탄다. 근데 죄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죄악을 일삼는다 이런 거죠. 이게 종로로 탄다. 이렇게 매일같이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말은 일삼는다 이런 말인데 근데 죄의 종은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의의 종들만이 그 심판을 면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좀 애매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기브온 같은 사람은 죄의 종일까요? 기브온 같은 사람들은 루터의 두 왕국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브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그들을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루터의 두 왕국론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죄악 세상에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투항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향해서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다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투항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건 뭐냐? 선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악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투항하는 것이 선교죠.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에도 그 헌금할 때 세계 선교, 국내 선교, 방송 선교 여러 부문에 걸쳐도 헌금이 올라오면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선교적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왕국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늘 그냥 종말 때까지 투쟁하고 있는 건데 교회가 이 안에서 전투하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여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투항해 오도록 하는 것이 전도요. 그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투쟁하는 가장 본질적인 투쟁은 뭐냐면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기브온도 죄의 종이 아니고 그러면 누가 죄의 종일까 생각을 해볼 때 이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5명의 왕들이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을 우리가 죄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들의 군사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보면 죄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의 핵심은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자,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투항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아직도 연약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관계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도 그다음에 그 밑에는 예루살렘도 그다음에 뭐 에그론이라든가 아무튼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왕들이 다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먼 친척이라고요. 먼 친척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먼 친척인데 우리가 다 단결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절대로 본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기부원을 치러 갔다가 거기서 아주 대대적으로 양쪽 진영이 지금 싸움을 하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기부원을 치러 간 거예요. 본진을 공격하러 길갈로 지금 막 대열을 이끌고 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영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 공동체 본진을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를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탄 마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사탄은 알고 있어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신앙 공동체를 절대로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있는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는 알아요? 사탄 마귀는 알아요. 어찌 보면 죄의 종들이나 죄의 세력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막 호기를 부린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사탄 마귀는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현실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러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 이길 수 없으니까 나는 이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다, 이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게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방해할 수는 있다. 잘 들어두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얼마든지 방해할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는 있다.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내가 박해할 수는 있다. 내가 결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박해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이게 여러분, 죄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인 거예요. 사단은 알아요. 언젠가 내가 무저갱에 들어가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직전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방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능한 한 훼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이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고, 그것이 죄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민수기 33장 5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저 맨 마지막의 표현,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그것이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대장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개별의 교회가 망해가거나 쇠퇴해 갈 수는 있어도 이 공교회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것은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공교회로서의 교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것이 천국 교회로 이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 마귀는 그런 그런 교회에 대하여 박해를 하거나 아니면 회방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두 가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같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들은 단결한다. 두 번째로는 그들도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약한 곳을 치고 공격하기를 한다. 그렇지만 결코 그들은 이길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거나 죄의 세력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줘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세력의 전략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탄 마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를 구가하며 오늘도 교회가 부흥하며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령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